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제 한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나에게는요 문제가 있었죠.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난임의 문제입니다. 난임의 문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5절과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5절 먼저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나에게 찾아왔던 이 난임의 문제는요 정말로 엄청나게 큰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난임,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산을 복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식들이요 뭐래요?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유산이래요. 여러분, 유산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너무나 큰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이 바로 누구라 그래요? 자식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식.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자식이 없다, 내가 임신하지 못한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아마 한나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나에게 있었던 두 번째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 분인나의 문제였어요. 분인나의 문제.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우선 여기까지요. 분인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난임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옆에서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바로 한나 내면 가운데 그 울분과 분노가 가득 찼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나는 이 두 가지 큰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본문 10절과 1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인지상정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고 또 문제 찾아오고 또 문제 찾아오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본문 15절 보세요. 15절 맨 뒤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내 심정을 이 통했다라는 말은요,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자신의 그 아픈 마음, 자신의 그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가슴 아픈 사연들 모두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나서 보인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본문 18절이에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지금 뭐 난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분인나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변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변화가 됐어요? 한나 자신이 변화가 됐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대요. 가서 먹고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한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실 줄 믿고 그 확신으로 내가 마치 응답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겠노라.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응답은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했냐? 너가 나를 믿고 구했냐? 그렇다면 혹여나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마치 응답받은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거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면 가서 먹고 마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한나에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보세요. 먼저 19절 맨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또 20절 초반에 보니까요, 드디어 한나가 임신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한나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그것을 확신하며 살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해 주시고 한나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입술의 고백대로 확신을 가지고 가서 먹고 기쁨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오늘 한나가 누렸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도 누리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